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왜 여기 와서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늘 뵙던 분들인데 여기 올라와서 뵈면 상당히 또 낯설고 또 새로운 것 같더라고요. 무쪼록 이렇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렇게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과 그리고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서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더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밑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긴장을 하셔서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으시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용산 쪽에서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서 이렇게 걷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어느 한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피식 웃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목, 네. 그 한판면 봉이시죠? 지금은 가보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삼위 온누리 약국으로 바뀌었어요. 저건 이제 옛날의 간판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앞에서 그걸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그 간판을 저처럼 똑같이 반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저 삼위 약국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정삼위 목사님과 연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 우리 삶에 감사할 거리들이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감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시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심지어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까지 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사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오늘 그 답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나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렀는데 사실 지금은 그분들을 가리켜서 한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막 한센인, 한센병 했다가 나병 환자 했다 그러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은 성경에 나병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저도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불치병이었어요. 게다가는 전염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격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접경지대에는 나병 환자촌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밖에 나갈 때도 무리를 지어서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지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던져도 죽지 않을 정도, 돌이 날라와도 좀 안 아플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그렇게 몰려다녔다고 해요.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닌가요?
사람인데 사람 대우도 못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치료할 약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썩어져가는 자기의 코와 입, 얼굴,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마침 또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는 거죠. 얼마나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멀리 다가가지도 못한 채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을 제사장이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확진 판정은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았다는 판정은 누가 내릴까요? 나았다는 판정도 제사장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그 몸을 보여줘라, 이 말씀은 너희 이제 낫게 될 테니까 내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나았다라는 그런 판정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아세요? 제사장이 어디 살았겠어요? 제사장이 변두리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제사장도 마을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만약에 이 나병이 낫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을 나섰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순종, 그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완전히 나았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드러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9명을 책망하셨을까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들의 어떠한 점을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 사람의 감사와 9사람의 감사 없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9명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믿음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 말씀에 순종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믿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왜 믿었나? 자기의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 9명의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이 낫자마자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렸겠죠. 아마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주일에 성전에도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마 할 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이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오늘 성경 속 9명만의 이야기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가? 이것이 2022년 절반을 지나가는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원하는 것을 다 받았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의 기도와 그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동기가 된 신앙생활에는 감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우리 믿음의 수준을 분별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가 수험생이에요. 근데 얘가 수능을 봐도 떨어지고 이제 삼수. 이 부모님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이 자녀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9명과는 달리 한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병이 나은 것을 그 사람만 봤을까요? 아니요, 10명 다 봤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니까 누가 봐도 병이 낫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그 기적의 순간에 자기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병이 나은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그 병이 나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9명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15절을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막 주저앉아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병이 나은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병 고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엇을 했나?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생에 가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게 있는 문제들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문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의 이 이방인은 그 눈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문제를 통해서 자기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기적, 그거 하나에 머물지 않고 그 기적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이 낫는 것과 구원, 어떻게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간 병으로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병이 나아도 결국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감히 비교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가 감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은 삶의 문제가, 내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땅의 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하시겠죠. 또 손양원 목사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을 발톱만큼도 따라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 여수 애양원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에 입당한 동네 청년들에게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답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9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답사로 올려드리면서 그곳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나라에 이름 없는 한 무명의 목회자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 일을 통해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설교하면서 그분이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자리에 누워서 임종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래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자신의 그 기도 제목처럼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그 공산당원을 기어코 회개시켜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죽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손인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평생 데리고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나요? 감사가 없다면 왜일까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 안에 감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동역자들도 주시고 좋은 성도들도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는데 제 삶 속에 감사가 없었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가 시퍼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제 안에 죽지 못한 제 자아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죽은 줄 알았거든요. 신학교 갈 때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제가 완전히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계속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제 안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감사가 없는 목사가 성도분들에게 감사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원서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곳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진정한 감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전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자꾸 움직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